할렐루야. 새해 축복합니다. 펠리스 아뇨 노이버. 새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인생 내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타버스라는 책에서 보니까 가상의 버스를 타고 다닌다. 메타는 가상이잖아요. 유니버스, 이것은 세상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우리는 삼중 영성으로 이 세상을 여행합시다. 2022년을 여행합시다. 출발합시다. 삼중 영성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1절을 통해서 이 영성 파워, 이 삼중 영성의 이 축복, 블레싱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세계를 가상으로 본다면 이 가상 세계가 우리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을 디지털 세상으로 가상 세계 속에 이제는 정치, 그리고 문화, 사회, 경제 활동까지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3차원의 체험형 이러한 가상 현실이 이제는 2차원의 세계의 게임의 그 차원과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혼합적인 증강현실, 시내버스를 탄 게 아니고 고속버스 탄 게 아니고 메타버스를 타고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메타버스에 들어간지도 몰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현상을 봐야 됩니다.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일선 사업과 그 기업 현장에도 적용되는 이러한 현장의 현실보다 입체적이고 정밀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학계와 산업계의 통일된 정의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 가상현실이 상호작용하면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활동에 메타버스를 지금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딱 쳐주는 게 있습니다. 그 극악한 죄악과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해방, 할렐루야. 해방된 우리들이 이제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확정적인 이 결론을 딱 제시하면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2년을 출발합시다. 앞으로 갑시다. 행진합시다. 열매를 맺읍시다. 주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면은 삼중 영성의 축복을 누리며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의 영성 파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너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완전한 구원, 완벽한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를 주십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justification, 우리를 불러 세웠습니다. 누가 불렀습니까? 창조자가 불렀습니다. 누가 불렀습니까? 승리자, 능력자가 불렀습니다. 누가 우리를 불렀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렀습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로 우리는 의화 영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부르심의 그 목적과 부르심의 앞으로의 우리를 지시하시는 방향과 그리고 부르심의 미래가 확실히 쫙 열려 있습니다. 청사진이 분명하게 놓여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사업에 청사진이 있고 그리고 교육하는 사람도 교육에 청사진이 있습니다. 성경은 나에게도 향후 1년, 3년, 5년, 10년의 청사진이 쫙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선명한 아주 확실한 완벽한 청사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첫째로 의화 영성으로 살아가라. 내가 불렀으니 너를 책임지리라. 부르신 그가 우리의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성취하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성령 안에서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오늘 주시는 의미가 너무너무 큽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신음이 나옵니다. 첫째로 피조물이 신음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22절에 나옵니다. 전 성경에 노른자와 같은 이 말씀이 로마서라면 로마서 안에서도 빛나는 별과 같은 반짝이는 별과 같은 말씀이 로마서 8장입니다. 이 8장 가운데 세 가지 신음이 나타나는데 피조물이 신음합니다. 고통합니다. 탄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음이 생명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열매를 가진 분, 부활의 그 열매를 가진 분, 부활과 연합된 이러한 우리들에게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신음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보세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탄식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령도 신음합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우리가 탄식한다는 거예요.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아르헨티나와 또 남미 들어와가지고 전 세계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지금 많이 고통합니까? 얼마나 신음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함께하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성령님을 아프게 합니까? 그래 오늘 성령님도 신음하고 있어요. 이 대안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음하는 이 새 세계, 신음하는 피조물, 하나님의 대책, 대안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불렀으면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이것은 바로 본오겐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바로 받아야 할 축복의 말씀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변화되니까 내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막 멘탈의 변화가 나타나니까 이제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의 삶으로 변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떠나리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여주리라. 키워드가 뭡니까? 의화 영성입니다. 하나님이 불렀으면, 명령하시면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됩니다. 건강의 길, 의로운 길, 빛의 길, 행복의 길, 축복의 길, 승리의 길, 이 길이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이 펠트 니드가 이미 하나님께서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 앞에 여호와 이레로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신칭의 너는 내 것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의화 영성은 100% 성령이 주관하고 100% 성령님이 인도하고 100%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길을 예비합니다. 내가 길이다.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진리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완전한 자유를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웃음으로 출발합시다. 웃음으로, 기쁨으로, 이 기쁨의 영성, 이 웃음의 한박 웃음의 영성으로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까요.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웃게 하십니다. 누가 너희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너희를 못 살게 굴고 방해하겠느냐? 왜?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안에서 의화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 바랍니다.
마음껏 멘탈로 누리고 이 눈으로 누리고 생각으로 누리고 행동으로 누리고 여러분 일터에서 누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세상 모든 삶에서 누리길 바랍니다. 누림이 없는 사람이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아비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가니까 힘이 들고 어렵고 나그네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인 행세를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이 능력의 파워로 살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야 하고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할 때에 힘이 들고 어렵지만 바로의 칼날 앞에 가서도 내 백성을 내놔라 하고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하니까 이 복음의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잡을 때 또 지팡이가 되고 지팡이로 하수를 딱 치니까 그냥 이 물 근원이 그냥 다 그냥 피의 물이 돼가지고 모든 강의 강물이 막 피의 강이 되고 이 샘터가 다 그냥 피로 변하고 그러잖아요. 막 이러한 사건이 막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의화의 성령으로 이 의화의 영성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것이 막 자연스럽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미션이고 이것이 전도고 이것이 선교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 행복이고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의 축제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내 교회를 세우라. 오늘 사오라 부르셔가지고 주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기록하게 만들잖아요. 로마가 그냥 기독교가 되고 전 세계 기독교가 퍼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오늘 예수님 안에서 의화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심으로 옛사람을 버립니다. 이 감심은 성령의 감동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격, 그리고 성령으로 나타나는 이 감사가 막 터져나오는 겁니다.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감심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자신까지도 버리고 그리고 악독을 유쾌하게 거부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을 유쾌하게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루터는 감심으로 옛사람을 버립니다. 유쾌하게 버린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도 우리가 유쾌하게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영성으로 살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 메타버스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존재감이에요. 가상세계의 가상의 타인들과 실제로 같이 있다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상호 운용성, 같은 가상 자원을 가지고 가상세계를 끊임없이 돌아다니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표준화입니다. 메타버스 내의 플랫폼과 서비스에서 네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뭡니까? 동시성입니다. 그리고 예측 불가성입니다. 그리고 현장성입니다. 순수성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플랫폼 안에서도 이 메타버스의 이 세 가지 특징 안에서 이 가상 공간에서 나타나는 이 현상이 우리 믿음의 공간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오늘 동시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성령으로 기도하면 저기 있는 파나마, 저기 있는 과테말라, 그리고 콜롬비아, 멕시코,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어디든지 하나님 역사합니다. 제가 기도하면 바로 그냥 동시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카이로스 타임 안에서 놀라운 은혜의 이 카이로스 타임으로 이 카리스마가 동원되는 기도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즉시 그들에게 축복을 주고 능력을 주고 치유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의화의 영성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리고 복음으로 걸어다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존재감으로 드러나서 실제로 예수님과 동의하는, 성령과 동의하는 느낌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상호작용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을 가지고 이 가상세계에서도 돌아다니는 능력이 있듯이 우리도 그냥 여기에서 커넥션하고 어디서 연결시켜가지고 서로 공유하고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산되고 폭발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왜? 성령님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가상 공간의 총사령관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일이라 26절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우면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위해서 이 신음하고 탄식하고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책임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루터가 내 생명까지도 포기할 정도의 이 감심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는 이 감심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버렸다, 그렇게 말하듯이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이 바울의 논중의 핵심이 이겁니다. 성령님이 떴습니다. 그럼 우리가 뜨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뜨고 우리의 축복이 뜨고 우리의 사랑이 뜨고 우리의 승리가 뜨고 우리의 형통이 떠올라서 영광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의 존재 목적이 그거잖아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등장하기 때문에 걱정 없습니다. 어떤 것이 떠올라도 관계없어요. 여러분 그거 봤습니까? 두더지 잡는 두더지 탁 망치로 때리는 거예요. 왜? 망치가 있기 때문에 두드려 깨니까 아무리 두더지 올라와도 그냥 다 박살내듯이 말입니다. 성령이 등장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 간구하다, 이 말에는 친히 간구하다, 기도하다, 엔팅카네이라는 이 헬라 언어가 진정한 의미는 뭐냐? 그리스도의 변호입니다. 변호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돕는 자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왜 그러냐? 왜 괴롭힌데? 어떻게 괴롭히냐? 그것을 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신원하고 해결해 주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의 갈 길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방향, 이 라인을 정해주시고, 그리고 그 가는 길에 에너지를 주시고, 그리고 앞에 있을 때에 그 문제 해결했을 때에 해결 방안을 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핵심 파워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도 탄식으로 기도하는데 우리가 왜 기도 안 합니까? 2022년은 기도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와 영성으로 승리가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음이 세 가지 비결이 나옵니다.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세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세요. 프레이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영성으로, 응답의 영성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종교개혁자 루터처럼 말입니다. 이 감심, 감동, 감화, 감사, 이 세 가지가 옛사람을 버릴 수 있었고 자기 자신까지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세상에 다가오는 유혹들과 이 악한 모든 것들을 그냥 유쾌하게 확 다 버리고 포기하고 다 물러가라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할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내 편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내 편이다. 할렐루야. 죄의 뿌리는 이기심입니다. 내가 하겠다, 이것이 바로 엄청난 죄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행동하게 합니다. 성령으로 열매를 맺게 합니다.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화 영성 파워입니다. 오늘 성화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sanctification. 우리를 부르실 때 justification,
우리를 지금 동행하면서 끝까지 책임지는 산티피케이션, 바로 센티피케이션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꽁끼엔 누가 함께하냐요. 누가 너를 주관하는데, 누가 너를 축복하는데, 누가 너를 해결하는데, 누가 네 앞길을 책임지는데, 누가 이 장애물을 치워주는데, 누가 이 위험에서 나를 건져주는데, 끼엔 누굽니까?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새 경영주로 등장하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성령의 소유입니다. 당신은 성령의 소유입니다. 말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소유는 성령입니다. 나의 인생의 소유는 성령이다. 따라합시다. 당신은 성령이 소유하신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를 소유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인크레둘로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나오고 또 이 말씀 안에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절입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부활의 보증수표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보증수표가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완전한 승리자 성령이 보증수표입니다. 완벽한 구원, 완벽한 축복. 내가 모든 일을 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이 10,000가지가 문제가 있다 합시다. 이 10,000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증수표가 누구냐?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을 따라가는 새해가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님을 따라가세요. 기업에 일을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성령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패는 없습니다. 실패는 없습니다.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왜? 새 경영주로 성령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다 때려 부수고, 그게 말씀이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로마서 8장 2절의 결론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보증수표입니다. 최고의 사인입니다. 보증하겠다는 사인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침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강림한 것이 보증수표입니다. 부활의 보증수표 성령님이십니다. 영원한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거 보증수표가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노예의 종교가 아니라 아들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하느니라 100% 성령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럭키 세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첫째, 정신의 변화를 가지세요. 성령의 성화가 나타나는 센티피케이션의 믿음의 사람은 성령으로 날마다 변화합니다. 그렇게 욕을 많이 하고 욕쟁이가 이제는 좋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남을 흉보고 그냥 남을 막 두드려 패고 막 이런 사람이 아주 그냥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신의 변화입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됩니다. 돌아서면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과거의 인생으로 나아가다가 이제는 현재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고 나아갑니다. 미래형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본어겐입니다. 중생입니다. 새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세 번째 변화가 뭡니까? 생활의 변화입니다. 생활의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이거 회심입니다. 천지개벽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인생 하나하나에 천지개벽이 나타나서 변화된 생활의 변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입니다.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야.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상속자야. 기다리세요. 하나님께 축복한다. 이 놀라운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관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령을 함께하는 사람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직무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청결하고 성결해야 됩니다. 우리 직무 이탈을 하면 안 됩니다. 직무 유기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맡은 사명을
미션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꽃의 미션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의 미션은 하나님의 아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변화는 몸의 변화입니다. 글로리피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몸의 변화는 뭡니까? 바로 부활,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1000살, 10,000살, 10만 살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가는 이 생명의 보증수표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para siempre, vida eterna,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0이 넘은 시니어가 뭐라 말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라이프 핵심을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간다.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열매를 맺어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복음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이름이고 이것이 치유이며 이것이 기쁨이요 이것이 즐거움이요 이것이 엔조의 누림이요 이것이 열매요 이것이 영광으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 해결책이 뭡니까? 아들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아들을 주시니까 뭘 못 주겠냐고요. 주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니고 그리고 성령님을 내어주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뭘 못 주겠습니까? 이 새해에는 다 받아 누리시고 여러분 이기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이 2022년에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선교하고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동원해가지고 그냥 은혜를 막 끼치고 할 수 있는 나의 사역도 되기 바랍니다. 나는 기대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세요. 오늘 성화 영성의 극치를 바라고 있는 핵심장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이 로마서 8장을 여러분 7번 읽어보세요. 힘이 없을 때, 쓰러지고 자빠질 때, 침륜에 빠져가지고 허덕일 때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반드시 셈을 줍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합니다. 별이 반짝반짝하게 만듭니다. 궁금합니까? 이 성경을 읽으시면 태양이 뜰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폭탄 선언은 폭탄을 가진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승리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실 세계에서도 보지 못하는 이 가상세계의 것들이 우리를 막 가까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이 줌을 통해서요, 남아메리카, 중아메리카, 북아메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동시에 만나가지고, 10명, 20명, 50명, 100명 동시에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이 커넥션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저는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완벽하게 여러분을 안고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녀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도전하는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영생의 소망, 이 보증수표를 가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팔이 되고 승리의 나팔이 되고 행복한 여러분의 심령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4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로 가상현실입니다. 두 번째 증강현실입니다. 세 번째 라이프 로깅입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서 순간순간의 스냅 사진을 올려가지고 보게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 사역을 하면서 유튜브 미션을 통해서 제가 띄우면 동시에 그냥 중남미 사람이 다 보고 스페인에서도 보고 한국에서도 보고 이렇게 막 동시에 볼 수 있는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라이프 로깅입니다. 이 라이프 로깅이 있듯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도 나타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거울 세계입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여러분 이 현실의 모든 것을 영상으로 쫙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띄워놓고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거울 같은 복제품이 존재하는 것, 내비게이션의 현장 건물, 길을 보여주며 안내하는 거지. 우리의 세상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가상이 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의 비결은 균형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 영성 파워로 여러분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마음으로, 빛의 마음으로, 진리의 마음으로, 자유한 마음으로 걸어가세요. 그리고 근육의 균형입니다. 이 건강의 균형입니다. 한쪽만 운동하지 마시고 전체로 운동하시고, 걷기만 좋아하지 마시고 좀 철봉 좀 하시고 줄넘기도 좀 하시고, 이렇게 균형을 유지하는 근육을 가져야 진짜 건강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환경의 균형을 가져야 됩니다. 가정 환경, 직장 환경, 학교 환경, 우리 거리의 환경, 이 모든 환경을 균형을 잘 유지해 나가는 우리가 될 때 건강의 비결이 역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막 화를 내면요, 내가 상합니다. 내가 또 상대방의 화를 내면 상대방이 다칩니다. 화는 내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가 잘 다스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완전히 박살내기 바랍니다. 군대가 승리하려면 군기가 세야 되고 사기가 세야 됩니다. 군기와 사기가 이것이 일치가 될 때 승리합니다. 참모총장이 나타났습니다. 군기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사기는 떨어져요. 사무총장이 딱 나가니까 군기가 사기가 막 올라가. 그 군기가 없어. 군기가 오면 사기가 떨어지고, 사기가 있으면 군기가 떨어지고, 그럼 전쟁 실패해요. 그럼 군기와 사기가 어울려서 이겨야 되는데, 군기 참모총장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군대들하고 함께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나를 따르라고 선봉장이 앞에 갈 때 군사가 따라갑니다. 군기와 사기가 다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총사령관입니다. 군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성령님을 따라갈 때 군기가 살아있고 사기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화전에, 이 선교지에 있는 악한 원수 마귀들의 그 거처를, 그 본부를 다 박살내고 때려 부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군기가 살아있고 사기가 살아있는, 승리하는 이 완벽한 글리피케이션의 영성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2022년이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살까요? 성령으로 살아가라. 성령이 케어하리라.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해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